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부산 서지방 지방회장님이신 영도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황희수 목사님 등단하실 때에 환영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봐요. 저는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에 여러 생각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정동 성결교회 너무 편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저하고. 예.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네, 너무 편하고. 예, 들어와서 전부 다 이제 다 새 거라서 너무나 좋았고 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또 교회학교 연합회도 청년연합회도 같이 했던 분들 얼굴이 보여서 또 편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올 때 아침에 제 아내가 이제 토마토를 갈아서 저한테 주면서 꼭 이야기해라 이러더라고. 알죠? 오늘 그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진열장에 책 진열장에 부산 진교회랑 이렇게 자매교회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참 수정동 성결교회와 바울교회는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수정동 성결교회는 바울교회의 어머니의 교회예요. 어머니의 교회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교회가 괴정에 있는 괴정성결교회, 그 괴정성결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할 때에 제가 영도성결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괴정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1톤 차 7대 7톤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실 있죠. 저 위에도 보니까 유아실이 있는데 저거보다 작은 그 유아실이 교회 예배실 뒷공간에 있더라고. 거기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었거든요. 그때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시작하는데 타 교회에 선교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이나 되면 다시 요청해라고 그런 회신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수정동 성결교회에서는 저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선교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개척을 2월달, 개척이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선교, 하나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다. 지금 바울교회도 오늘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20분 내지 30분은 찬양팀 풀세션 다 드럼, 신디 2대, 일렉, 베이스 기타 하고 신디 막 이렇게 방송실 또 리더 찬양팀 리더 저희 그 찬양팀 리더 5명이 있거든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저도 한 주 찬양 인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인데도.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뜨겁게 하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개척 그날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해왔었거든요.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에 개척한 교회들은 부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고 2000년 이후에 개척 교회는 부흥하거나 자립한 교회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교회를 자립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자립하게 하셨고 부흥케 해주셨어요. 그 예배를 붙잡을 때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일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복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십계명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느꼈습니다. 십계명 중에 8개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런데 2계명은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육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감사의 기도의 제목 보면 잘되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장수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 헌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그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교회가 그때 개척하고 2월 달에 개척하고 이제 수요를 받았죠. 정동교회.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달에 우리는 자립했습니다라고 해서 도와주던 한 세네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자립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바울교회에서 필리핀에 미얀마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 자립으로 12개를 개척했습니다. 작년에 케냐에 12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온누리교회가 부산 서지방에서 바울교회랑 합병을 하고 온누리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마음이 제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케냐에다가 온누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온누리교회가 우리 바울교회보다 더 큽니다. 지금 더 크게 지었어요. 거기는 온누리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금 12호 교회 바울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 원천적인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거든요. 성경에도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힘과 정성 다하고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제가 감히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왜 부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스틸하달까요? 맺고 끊는 것이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도 이러면 안 돼요.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한 빵집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여름입니다. 런닝 입고 슬리퍼 신고 오셨더라고. 제일 뒷자리 부끄러워 앉아 계시다. 내가 앞에 오라고. 예배는 앞에서 드리는 거라고. 그러는데 타 교회에 오신 그 집사님 한 분이 제보고, 아니 교회 오는데 저러면 되냐고. 그 내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빵 만들다가 새벽 4시에 빵 만들다가 예배 시간 11시 기억하고 툭툭 털고 그냥 바로 왔다. 집에 가서 씻을 수도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는데 11시 예배 시간 지키려고 왔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소중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제 아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사랑하고 진짜 자다가 한 2번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랑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흥 이라더라고. 치뽕 이라더라고. 흥치뽕. 그 필리핀 선교하러 제가 자주 다녔으니까 막 진주 목걸이도 사주고, 내가 이런 데에 이러면서 내가 이거 좋아하겠냐 막 그 시계를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흥치뽕 내가 사랑한다 흥치뽕.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요 나를 믿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백날 사랑한다 말을 해도 안 믿어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다 입으로는 말을 하죠. 입으로는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죠. 그런데 그것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난해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바울교회 처음 개척해서 갔을 때 개정성결교회 2층이 조그만한 교회, 지금은 행복한 교회죠. 그 교회가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영도성결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 제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청빙을 받았었어요. 부목사 때.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전교회도 가려고 청빙서도 받고 막 했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장 목사님께서 안 된다. 내가 지금 부총회장이고 총회장이 될 건데 내 밑에서 15년 있었던 황희수 목사는 절대 부목사로 못 보낸다. 그러니까 안 보내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죠? 제가 그 나이에 어디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 가면은 보내주시겠냐고. 그러면 보내줄게.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영도성결교회를 나오게 됐거든요. 괴정성결교회 처음 딱 갔는데 컴컴합니다. 불을 켜도 밝지도 않습니다. 괴정성결교회가 그때 26년 지났을 때입니다. 창문에 노란 테이프, 박스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바람이 쑥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다에 흥건하고 창틀에 있고, 그 천장에서는 빛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 솔직하게 제가 그 교회 안의 크기는 30평이 안 됐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야 그래도
내 나름대로 영도성결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유초동부 부흥시키고, 중고등부 부흥시키고, 유초동부 17명 모였는데 2달 만에 200명 넘게 모였거든요. 그리고 중고등부 20명, 30명 모이는 거 150명 모았지. 청년회 탄탄하게 했지. 찬양, 야, 근데 내가 이건 아닌가, 이러면 집에 갔어요. 집에 갔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하고 같이 갔는데, 어휴, 목사님, 이거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무슨 귀신이 나오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어요.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청년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보면서 자다가 거의 눈물을 흘렸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막 깨달아지더만은 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 그리고 테이프가 흔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창자국처럼 느껴졌고, 하늘에서 비가 새는 것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가 흘렸던 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손잡고 가자.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자. 그러고 나서 역사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개척 초대 목사님 개척하셨고, 또 교회를 새로 짓고 옮기고 난 뒤에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이다. 이건 틀림없이 잘 된다. 가보자. 그렇게 해서 첫 해에 2월 달에 부임해서 12월 달까지 제가 세례 준 사람만 56명. 그리고 나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자. 지금도 그걸 철칙으로 지키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것이 누구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종성결교회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지금 또 행복한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울교회가 개종에서 영도로 옮겨갈 때도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짓지 아니한 성읍을 달라고.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짓지 아니한 성읍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 바울교회 빌딩은 저희들이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얻은 교회예요. 그냥 얻은 교회예요. 그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목회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슨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지금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 말은 온전한 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들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nothing 한 것이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돌아가라고, 갈 사람 가라고. 그리고 강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이렇게 할 듯이 먹는 300명. 그 이제 전쟁으로 나갑니다. 300용사. 우린 기도원의 300용사 이러니까 그 얼마 전에 영화에 나왔던 스파르타 300명처럼 진짜 막 근육이 있고 칼이 있고 그들이 전쟁을 잘하고 그래 생각하는데, 이 300용사가 전쟁하고 난 뒤에 성전가를 부르면서 자기들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어찌 그 300명으로 이겨요? 못 이기지.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기 있는 꼬맹이가 삼촌 중에 300명이 있었겠죠. 삼촌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이겼어? 이 삼촌이 할 말은 없어요. 아니, 항아리 들고 가서 횃불 꺼내고 깨고 외치래가 그냥 와 외쳤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그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90살이에요. 90살. 왜 광야에서 40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그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모세는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영도자가 딱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여호수아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함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리고성을 탈취하고 난 뒤에 그 조그만한 아이성, 뭐 신기하게 아이성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조그만한 뭐 비슷한 느낌도 납니다. 아이성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정탐꾼을 보내고 공격하러 갔는데 패배하고 왔을 때 못하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때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사실 아간 혼자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그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여리고성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첫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말하지 마라. 둘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말하지 마라. 셋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말하지 마라. 넷째 날 한 바퀴를 말하지 마라. 다섯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말하지 마라. 여섯째 날 한 바퀴를 돕니다. 말하지 마라.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위에 있는 그 군사들이 막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야, 니가 오늘 많은데 돌았네. 또 돌았다 소리만 하는. 뭐하노? 마지막 날 7바퀴를 두잖아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바퀴. 어쨌든 뭐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니까 안식일도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안식일은 쉬어야지.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7바퀴 돌아래요. 하나님 명령. 내 생각하고 틀립니다. 내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 어떤 전쟁가, 여호사밧 왕 전쟁하러 갈 때에 거기에 있는 뭐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는 나라들은요,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는데 이스라엘은 혼자 전쟁해야 됩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 보면 헤즈볼라하고 이란하고 연합군회가 공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혼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혼자 합니다. 왜 혼자냐?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자기들이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하셨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바울교회가 개척한 지 16년 오면서 10주년 때, 바울교회 10주년 때 하나님한테 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2개를 또 개척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지 교회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척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진짜 기념비적으로 하나님 앞에 10년째 뭘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탈북한 애들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다대포에서 6개월 있다가 다대포 교회에서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영도성결교회로 가고 영도성결교회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감당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영도에 있는 큰 교회, 땅끝 교회, 뭐 동삼교회 이렇게 큰 교회를 갔는데 그쪽 교회에서 우리는 안 되고 혹시 바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 교회 가봐라. 그렇게 해서 바울 교회 온 거예요. 오자마자 그 애들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습니다. 11명이 시작됐는데 코로나 때 24명까지 있었어요. 걔들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키우는데 지금은 원래는 탈북자 자녀들만 키웠는데요. 재작년 2년 전에는 그 베트남에 국제 결혼하신 그 베트남 애들이 왔어요. 그 베트남 말밖에 못해요, 애들이. 그 또 왔어요,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되면 한국 부부, 젊은 부부가 결혼해가 이혼하고 아기가 3학년, 4학년이래, 초등학교. 고모가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바울교회 좀 키워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알겠다고.
원래는 탈북한 자녀들의 자녀를 키우는 거, 이 사역을 10년 만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트남 애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 바울교회는 탈북한 자녀만 키워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충분한데, 그렇게 했는데 또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영혼이 중요하지 나라가 중요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탈북 애들, 또 베트남 애들, 이제는 그냥 한국 이혼 부부의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애들을 또 다시 받게 돼요. 근데 이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미성자이기 때문에 그 3명 월급을 줘야 돼요. 그 보육하시는 분들, 돌보미 쌤들. 이 3명 월급이 한 800~900만 원 되거든요. 800~900만. 애들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300~400씩 나가거든요. 300~400씩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난주도 애가 옷이 없다 이래가지고 한 명 데리고 나갔는데 자랑을 해가지고 또 사줘야 되거든요. 어젯밤에 10시에 전화 왔어요. 둘이 싸웠다고.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또 치고받고 싸웠어요. 또 가잖아요. 밤 11시 반에 또 집에 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아침에 애들 컵라면 끓여주고 와야 되는데 그 설교 때문에 그냥 오면서 오늘은 교회에서 선생님들 좀 해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왔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 보십시오. 교회 재정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신경 쓰이겠잖아요. 근데 바울교회는 철칙 말하지 말아야겠지. 자기가 해결 안 할 것 같으면 놔둬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나서 지금 6년이 흘렀어요. 1년에 그 애들 밑에 들어가는 게 1억 2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6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집에서 잠자는 게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밖에서 잤어요. 불교 집안이고. 어릴 때 내 쫓겨다니고 제가 주민등록 등본 떼면 이사인 것이 초등학교 때까지 이사인 것이 한 13번,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이사하고 쫓겨다녔거든요. 우리 탈북 애들 집이 없어서 교회 앞에 있는 그 달셋집에 막 여기서 쫓겨나고 시끄럽다고. 애들 24명이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 좀 주십시오. 애들이 마음껏 떠들고 소리쳐도 괜찮을 그런 집을 주십시오. 저는 돈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짓지 않는 성읍을 주시는데 이왕이면 큰 집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바울교회 바로 밑에 몰몬교회가 판다고 내놨더라고요. 바울교회, 지금 현재 바울교회는 100평에 4층 빌딩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있고. 근데 몰몬교회는 120평 더 커요. 근데 몰몬교회는요, 12차선을 물고 있는 밖에 있는 대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사람이 내가 3년 전부터 기도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침바람에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달라고. 내보다 믿음 더 부자. 교회 재정이 어디 있다고. 근데 그걸 샀습니다. 거기 지금 1층은요 탈북 애들 숙소로 쓰고 있고요. 2층은 영진 진노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없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2층 뭐 할 거냐고. 내가 교육관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12월 23일 날 등기를 하고요. 등기 끝나고 저녁 7시에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달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급하대요. 그러면 성탄절 날 이틀 뒤에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예배 드리고 우리 장로님 3분을 모시고 우리가 산 몰몬교회 2층에 가서 기도하는데 장로님 기도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돈도 없고 뭐 이자 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 딱 뜨시더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거 쳐다보더라고. 사실은 개척할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달세 전세도 못 주고 그냥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현재 그 빌딩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달에 700만 원씩이에요. 1층 애들도 공짜로 쓰고 2층도 공짜로 쓰고 우리가 계속 그 70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본 건물에서 나오는 이자가 한 달에 800만 원이거든요. 매달 1,500만씩 이자가 나가요. 그러니까 바울교회 약간 성도들이 많고 부흥하게도 무척 하는데 바울교회 한 달 헌금해봤자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사는 1,500이 그냥 눈도 안 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애들 키우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또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님들이 한 12분 또 계시거든요. 또 계속 도와야 됩니다. 교회 개척도 개척해야 됩니다. 계산이 안 되죠. 저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었고,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동 성결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맥주 감사절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감사한데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교회는 그럽니다. 절기헌금은 11조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은 합니다. 안 하는 건 네가 안 하는 거고 성도들이 안 하는 거고, 절기헌금은 11조다. 절기 때마다 부활절에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추수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절기헌금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냐? 믿냐? 11조다. 하나님께서 손해보기 안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바울교회가 16년 오면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카운트를 해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네. 개척해서 그 조그마한 공간 벗어나게 돼 있는데 바울교회 1층, 바울교회 2층, 바울교회 3층, 바울교회 4층, 지하 주차장에 11대 주차를 할 수 있죠. 옆에 2대를 할 수 있죠. 또 몰몬교회를 사게 하셨죠. 120명짜리를. 그래갖고 1층은 고아들을 위해서 주게 하고 2층은 또 개척하시는 목사는 교회가 한 개 더 생겼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 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 보시면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정동 성결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찬양 부를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와,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뭡니까?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내가 죽어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도 수정동 성결교회 광고하는 내용들, 또 기도하는 내용들 들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정동 성결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